6장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번 오늘부터 해서 기도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몇 차례 강론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돌이켜봤습니다. 돌이켜봤더니 주로 어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나 또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흉내내면서 기도를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쯤 됐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름 조금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재에 기도의 손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을 그려놓고 기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꼽아가면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적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엄지부터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하는 법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목사가 된 뒤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두 번째 감사기도, 세 번째 회개기도, 네 번째 간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산상보원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원리였고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며 나중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으로 따라서 기도하던 것을 이제 기도의 원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에 몇 번 설교했습니다. 산상보원 설교할 때에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씩 설교를 했었고 또 교회에서 기도교실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쳤었고
또 2018년도에 선상보원을 다시 한번 강론하면서 또 설교했어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우리가 좀처럼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자기 편한 대로 기도해버리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나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원, 두 번째 하나님의 청원 3가지, 그 다음에 우리의 청원 3가지, 마지막에 성령,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기도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는지, 나중에 뭘 기워야 되는지, 왜 기도할 때는 기원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끝날 때는 왜 성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배우시고, 흔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두서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서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두서없이 기도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가 쉽지요. 기도는 두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기도가 중구난방이 되어버려요. 이제까지 어떤 기도 습관이 있었든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먼저 잘못된 기도를 교훈하셨습니다. 잘못된 기도.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짜, 그 말입니다. 속임수, 가짜 이런 뜻이에요. 위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따라서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실까요? 먼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의 대상과 의미가 틀렸어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의미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봐주는 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점을 문제로 삼으신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너희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배웠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배우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요. 그래서 주께서는 산상보훈에서도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뜻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평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것은 그것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엇가 문제가 중요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당이냐 집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럼에도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 두지 않고 어디에 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데, 사람이 들어주는데 거기에 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아, 기도 잘하네? 기도가 은혜롭네? 아, 기도 많이 하네? 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했느냐? 뭐 은혜로웠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설교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외식하는 자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큰 거리 어귀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것도 거리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지요. 그런 전통이 없거든요. 저는 일평생에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당 바라보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딱 한 번. 그만큼 우리한테는 어색한 일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거리에서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 전통이었거든요. 그 전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생겼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대신 레위 지파는 주로 유다 지파 땅에 많이 들어가서 삽니다. 몇몇 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주로 유다 지파 땅에 많이 들어가 살아요. 근데 흩어져 사는 것이지요. 그 제사장들을 24조로 나눴습니다. 그 24조로 나눈 것을 24반열이라고 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반열을 따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반열이 그거예요. 조. 그 24반열은 자기 차례, 자기 반열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 기간이 15일이었어요. 15일.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집례하고 오면 15일에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 반열 차례가 돼서 올라가는데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못 올라가는 분은 어땠는가? 자기 반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길거리로 모았습니다. 모여서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서 있는 직무라고 했어요. 서 있는 직무. 공식적인 직무입니다. 이거는 서 있는 직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직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동네 길 어귀에 모여서 기도하는 직무. 이게 서 있는 직무입니다. 그런 전통을 400년 동안 계승했는데 훗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서 있는 직무를 맡은 자다 하고 자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때부터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는 좋은 의도였죠. 좋은 의미였고 좋은 역할이었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들고 또는 암송해서 거리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질은 잃어버리고 뭐만 붙들어요? 껍질만 붙들고요. 형식만. 그러다 보니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는 전락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생색내고 과시하는 방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 기도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그게 문제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지요.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봐줬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의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도 사람이 의식될 때가 있습니다. 의식될 수 있죠. 사람이 의식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사람이 의식돼서 기도하는가? 잘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또 우리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에서 미사역으로 지나치게 쓰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 그냥 기도를 멋있게 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내용이 사람을 가르치는 내용이 돼서는 안 돼요. 자칫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목사 때인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면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이 내용이 꼭 기도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분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 같아. 설교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돼버리지요.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교인들에게 훈계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라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겠지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사람 의식 안 하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사람은 의식이 안 됩니다. 이유도 없고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은 기도,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기도에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하에. 굳이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같이 모여 기도할 때는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라든지 정규 기도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에 빠지지 않으면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6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골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방은 무엇입니까? 옛날 재래식 주택에 보면 안방 안에 조그마한 방이 또 하나들 있었어요. 그게 골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골방으로 번역한 이 말은요, 안방을 말합니다. 안방.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이죠. 물론 방 자체가 강조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기도.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상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보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정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중요해요. 그 시간이 밤중이든 새벽이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예요. 가급적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한다면 새벽 시간을 정하는 게 좋다. 만물이 고요하고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공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 중에서도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게 되신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공예배 나와서 기도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유료 설교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회비 얼마씩만 내면 설교 몇 편씩을 보내줘요. 매주 몇 편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돈 내고 다운받아서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일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안 되겠지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기도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문을 올린다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서, 다운받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별게 다 있구나. 우리 총회사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다운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사임하고 나갔어요. 공예배에서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이 기도문을 다운받아서 기도해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왜 안 되는가? 다음 주에 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공예배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것이죠. 아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론도 금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나한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왜 기도할 때 기원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청혼을 구하는지, 왜 우리의 청혼을 구하는지, 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뭘 먼저 구하고 뭘 나중에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면은 죄가 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런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습관이 돼 있겠지만 그냥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내 습관대로 기도하랍니다.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하십시오. 하지만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법 좀 고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배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